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두 번째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인 가사와 아스돗, 그리고 아글론과 가드, 에그론이 연합한 도시 연맹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25장에서도 이방을 향해서 임하게 될 진노의 술잔을 선언하면서 애굽과 우스에 이어서 블레셋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점이 1절을 통해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블레셋의 5 도시들 중의 하나인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본문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애굽의 경우에는 그 심판의 이유가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고, 다른 예언자들이 블레셋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으로 심판의 그 이유를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블레셋이 남왕국 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납치하여 에돔 족속에게 종으로 팔아넘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진멸하고자 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당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나라였습니다. 마치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환란을 당했던 것처럼 블레셋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은 언제든지 블레셋의 남쪽 경계 가사를 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가사가 애굽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도 애굽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블레셋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한 힘으로 북쪽에서 침공하여 블레셋을 격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블레셋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블레셋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그 심판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간이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함으로 그 뜻에 굴복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저항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 내리신 철저한 심판은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계속 저질러온 악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블레셋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다곤이나 바알세불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에 의해 정복당한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사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 분배한 땅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그곳에 다곤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들에게 결국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교만을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인간의 이해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기간이 짧을 때에는 우리의 인내심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내심은 그 능력을 잃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흔히 고대의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손을 놓고서 자신의 약함을 한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박해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단호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직접 상대하거나 우리가 직접 싸우기보다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 지금도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며 자기의 성공으로 자기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실패를 하면 스스로의 운명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쁜 짓을 해서 받는 보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일반적인 상태의 사람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평소에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칼 앞에 서면 신비하게도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칼을 향해 명령하려고만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교만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때 형통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나에게 없는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저주입니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과 저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